안녕하세요. 고요 속의 동반자요. 이제 밤이 내리고 길었던 하루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멀어진 지금 우리와 이 평화로운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함께 어제의 짐과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성찰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이 말들이 시원한 시냇물처럼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리고 평안한 잠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용히 일출을 본 적이 있나요? 동쪽 지평선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짙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 순간은요. 공기는 맑고 순수합니다.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날의 첫 빛은 풍경을 비출 뿐만 아니라 조용한 약속을 함께 가져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약속을요. 우리에게 오는 매일은 그런 기회, 즉 개선하고 우리 삶의 이야기에 새로운 페이지를 쓸 기회를 가져옵니다. 어제는 실수와 후회로 가득했을지라도 해가 뜨면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오늘은 새하얀 종이이고 펜을 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일본에선 철학에는 초심, SHOSHI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열려있고 열정적이며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현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리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일,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제의 실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도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매일 당신이 눈을 떠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남은 걱정에 잠겨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의 빗줄기에 집중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을 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삶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지만 바로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찾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요. 고대 전설에는 불사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처럼 화려한 깃털을 가진 신화적인 생물이죠. 불사조의 생명이 끝날 때 그것은 비극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향기로운 귀한 나무로 둥지를 짓고 불 속에서 자신을 태웁니다. 그제 속에서 더 젊고 강한 새로운 불사조가 부활하여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아름다운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탄생과 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사조가 숨어 있습니다. 실패, 고통, 상실, 그것들은 우리의 낡은 버전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거의 재 속에서 우리는 재탄생할 기회, 즉 더 나은, 더 현명하고 더 강인한 자신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불사조의 날개를 펼칠 기회입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해보세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내일은 내가 최고의 버전이 될 기회다.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교훈이 될 것이다. 과거의 짐은 뒤에 남겨질 것이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평온함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시 시작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매일,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날, 새로운 여정의 문턱에 섭니다. 하지만 앞길이 유망하다고 해서 항상 장미꽃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개가 자욱하여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노력의 씨앗을 뿌렸지만 오랫동안 싹이 트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시작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매일 땅을 파서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싹이 죽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땅과 햇빛, 비를 신뢰합니다.
그는 끈기 있게 돌보고 가꾸며 적절한 때가 되면 새싹이 스스로 돋아날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노력, 모든 배움, 모든 친절한 행동은 우리가 우리 영혼의 정원에 심는 씨앗입니다. 오늘, 내일 달콤한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다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그 여정에서 당신은 장애물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들, 예기치 않게 닥치는 폭풍 우. 원본 영상에서는 매우 옳은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길을 막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삶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우리가 도전에 맞서는 방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차원으로 오르기 위한 계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한 의지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 못 이루던 긴 밤, 땀과 눈물, 조용히 연습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을 보지 못합니다. 행운은 무작위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기 있는 노력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이 과정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준비할 때 당신은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내는 바로 그 긴 준비 과정입니다. 토머스 에디슨과 전구 발명의 여정을 기억해 봅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유레카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 번이 넘는 실패한 실험의 긴 연속이었습니다. 만 번의 시도와 착오, 만 번의 어둠과의 대면. 기자들이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는 인내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노력을 실패로 보지 않고 잘못된 선택지를 제거하고 정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필요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는 연구 과정을 신뢰했고 모든 실패가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끈질긴 인내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전구에 비친 밤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 의지의 불꽃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인내는 비록 늦게 올지라도 항상 보상을 받습니다. 때로는 보상이 당신이 기대했던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정 동안 얻게 된 성장일 수 있습니다. 각 도전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각 기다림을 통해 당신은 인내를 배웁니다. 각 실수를 통해 당신은 더 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귀중한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농부를 기억하고 에디슨의 수천 번의 실험을 기억하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모든 걸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자신만의 여정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주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심하십시오. 이제 그 믿음과 인내를 잠속으로 가져가며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우리는 인내에 대해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힘이며 추운 겨울밤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드럽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데에도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싸울수록 더 큰 상처만 남깁니다. 어떤 문은 밀수록 더 굳게 닫힙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보다 더 섬세한 기술, 바로 내려놓음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항복이나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와 깊은 이해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유한하며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에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통제의 이분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단 몇 가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태도,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다른 사람의 말, 시대의 변화,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는 모두 우리의 손 밖에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바꾸고 싶어 번뇌합니다. 우리는 위험 없는 확실한 미래를 원하며 불안해합니다. 당신이 강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바위를 피해 흐르고 굽이진 곳을 따라 굽이쳐 흐릅니다. 강은 결코 자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는 바위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다른 길을 찾아 흐를 뿐입니다. 삶도 그 끝없는 강과 같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합니다. 한순간, 한 사람 또는 한 상황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손으로 강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줄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손과 피로뿐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강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연하고 수용하며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 두 명의 선승에 대한 아름다운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늙고 한 명은 젊은 두 선승이 순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거센 물살을 건너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늙은 선승은 말없이 다가가 여인을 번쩍 안아 강을 건네주고는 부드럽게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두 선승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몇 마일을 걸었을 때 젊은 선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지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수행자로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엄격히 금하는 계율을 지킵니다. 어찌하여 스승님께서는 그 여인을 안고 강을 건너실 수 있었습니까? 늙은 선승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여인을 강 저편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마음속으로 그녀를 쳐나르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내려놓음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젊은 선생과 같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화나게 하는 행동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 하나. 그 사건은 오래전에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마음속으로 쳐나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과거의 번뇌가 현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쳐나르고 있는 여인이 있나요? 그것은 비판의 말일 수도, 오해일 수도, 근거 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속한 것은 과거에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평화가 꽃필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은 방금 청소를 마친 방처럼 넓고 환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걱정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감사의 따뜻한 햇살을 그곳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바로 평화를 향한 여정의 다음 변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원본 영상은 깊은 진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당신의 관점을 바꾼다. 삶을 다채로운 그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밝고 화려한 색깔도 있지만 어둡고 심울한 색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은 검은 얼룩, 어두운 굿터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분개하며 그러면 삶의 그림 전체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그것은 마치 특별한 렌즈가 달린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경은 어두운 부분을 지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밝은 색조를 보고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어딘가에는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에는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보물창고를 소유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간단한 식사도 축제가 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도 궁전이 되며 곁에서 들어주는 친구도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감사는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가 아닌 바로 일상의 소박한 경험 속에서 부유함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단지 공허한 철학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감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감정, 공감, 의사 결정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를 낮춥니다. 감사를 자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잠을 자고 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감사는 영혼을 위한 약일 뿐만 아니라 신체를 위한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가장 큰 힘은 아마도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감사는 가장 힘든 날조차 귀중한 교훈으로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도전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 슬픔 또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순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이 일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당신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전혀 몰랐던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한 것에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단순히 이 도전이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준 교훈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할 것을 찾았을 때 역경은 더 이상 당신을 억압하는 적이 아니라 엄격하지만 공정한 스승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고요한 밤에 저와 함께 작은 실천을 해봅시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방금 끝난 하루를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어쩌면 아침 커피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동료의 따뜻한 안부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들은 좋은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당신이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며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가장 가깝고 평범한 것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이 감사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긍정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영혼의 정원이 훨씬 더 푸르고 활기차게 변해 있다는 것을, 감사의 마음이 영혼의 따뜻한 등불을 밝혔을 때 우리는 평안이라는 견고한 기반을 얻게 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삶의 불변의 법칙 중 하나이자 가장 두려운 것, 즉 변화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우주의 만물은 먼 별들부터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막으려 하거나 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항상 우리에게 안정을 찾고 익숙한 것에 매달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소중한 기회를 앗아가도록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 즉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 안전지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일 출근하는 길을 잘 알고 반복되는 업무에 익숙하며 새로울 것 없는 관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곳은 참으로 안락하지만
문제는 어떤 씨앗도 안전한 껍질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으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 배움, 모험, 그리고 진정한 기쁨, 이 모든 것은 그 안전지대의 경계선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자연을 보십시오.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변화의 과정을 감히 겪지 않으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뱀은 낡고 비좁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잠시 취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변화는 종종 일시적인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버전을 맞이하기 위해 낡은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화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이 큰 변화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위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성장 단계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원본 영상은 우리에게 문제들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전으로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문제라고 부를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장애물, 골칫거리,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도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도전은 초대장이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능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높은 산은 등반가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각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힘, 자신감, 그리고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싸움에서 얻은 상처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싸웠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위대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수천 개의 영웅 이야기를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동굴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은 바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 지혜, 그리고 당신의 더 용감하고 완성된 버전입니다. 두려움은 그 동굴의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서서 으르렁거리며 당신이 돌아서 도망가도록 위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것에 맞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전혀 몰랐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회는 종종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 바로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낯선 도시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또는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서둘러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그것에게 말해주십시오. 당신을 보호하려 애써준 것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성장할 시간이라고. 오늘 밤의 잠이 걱정을 달래주고 새벽이 오면 당신의 안전지대에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은 두려움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 길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정상, 즉 성공이라 부르는 곳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종종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제 삶이 바로 그 여정 위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원본 영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공은 결승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속도와 즉각적인 결과를 장려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원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부, 빠른 행복. 우리는 지름길, 마법 같은 비결, 노력 없는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치 있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에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수천일 동안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축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목표는 항상 가장 끈질긴 노력을 요구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이 내일의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에베레스트 정복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지붕에 서는 것은 많은 등반가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정상에 서서 웅장한 경치를 즐기는 순간은 혹독한 날씨 속에서 종종 몇 분에 불과합니다. 만약 성공이 그 몇 분뿐이라면 아마 아무도 수개월의 고된 훈련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전체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진맥진할 때까지의 체력 훈련에 있습니다. 고도에 적응하며 몸이 숨 하나하나에 힘겨워하던 날들에 있습니다. 동료의 동반자와 셰르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죽음의 지대에 직면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비범한 의지의 노력일 때의 심리적 싸움에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은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겸손해졌으며 자신의 한계와 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과정이 그들을 단련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세계의 다른 한편, 일본 문화에는 다도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차를 끓이고 마시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은 마지막 찻잔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 내 모든 순간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도구를 선택하고 유물을 끓이고 대나무 차선 체이선으로 차를 부드러운 거품으로 만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집중과 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도의 철학은 이치고 이치의 즉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모든 다회는 유일무이하며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물 끓는 소리를 듣고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말차의 옥색을 감상합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서 평화와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도 그런 다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에만 집착하는 대신 조금 천천히 살면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집중해 봅시다. 일할 때는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온 마음을 그들에게 쏟으십시오. 작은 노력에서 매일의 진보에서 비록 아주 작을지라도 기쁨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목적지에 대한 압박감은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피곤한 경주로 느끼지 않고 모든 구비가 교훈이나 예기치 않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즐거운 산책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당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는 중요할 수 있지만 가는 길이야말로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고 내일 지나갈 길들을 열린 마음과 즐길 준비가 된 채로 꿈꾸십시오. 여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모든 발걸음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발견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길을 멀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길을 비춰줄 두 개의 횃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안개를 꿰뚫어 볼 지혜의 횃불이고 다른 하나는 폭풍우 속에서도 발걸음을 굳건히 지켜줄 자신감의 횃불입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는 종종 현명한 사람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모든 것을 아는 스승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정적인 지식의 창고이며 한 번 채우면 영원히 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원본 영상은 그 반대의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답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나는 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더 알고 싶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는 아테네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 시인, 상인들,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대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의, 아름다움 또는 올바름에 대한 간단해 보이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났지만 자신들이 항상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들보다 더 현명했던 것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적인 겸손함이야말로 끝없는 배움의 길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칭호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갖는 A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질문을 던지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기꺼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대화를 배움의 기회로, 모든 책을 스승으로, 모든 실수를 교훈으로 여깁니다. 그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자신 안에 키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반자, 즉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선물,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보물로 가득 찬 잠긴 방과 같습니다. 안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문을 열 열쇠가 없다면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감과 오만함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만함은 시끄럽습니다. 관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만함의 뿌리는 힘이 아니라 불안감, 즉 다른 사람에게 얕보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자신감은 매우 조용합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느낌이며 깊은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잘 알지만 약점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옹호할 용기가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나는 항상 성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지혜와 자신감은 우리가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날개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는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감은 바로 그 겸손함과 자기 이해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가 삶의 학생이 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조용한 믿음을 마음속에 키우십시오. 지혜로 길을 비추고 자신감으로 굳건히 걸을 때 우리는 여정의 중요한 갈림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완벽한 버전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진정한 버전인가? 사회는 항상 우리를 완벽함 쪽으로 은근히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결점을 숨기고 항상 강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원본 영상은 해방감을 주는 조언을 했습니다. 완벽함을 찾지 말고 비진정성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당신 자신만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경주이며 승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평선 끝에 있는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완벽함은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본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약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려는 것은 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부정하거나 하늘이 구름을 부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만들어냅니다. 완벽주의는 항상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종종 가면을 씁니다. 항상 미소 지으며 모든 것에 동의하는 모범 직원의 가면이 있습니다. 결코 피곤하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부모의 가면이 있습니다. 결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강한 사람의 가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이 가면들을 바꿉니다. 이 일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항상 경계하게 만들고 연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 뒤에 있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점차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려온 삶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그 가면들을 용감하게 벗어던지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신과 밖으로 드러내는 자신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핵심 가치를 반영합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이 무리하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섬세함과 연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직하면서도 친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를 때 감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함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감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리고 어리석게 보일까 두려워한 나머지 두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법의 속성을 가진 화려한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옷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부터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바보로 낙인 지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찬양의 가면을 썼습니다. 단지 아무도 자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왕국이 집단적 거짓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에 임금님이 벌거벗은 채로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때 곤중 속에서 한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어요. 아이의 말은 순수함과 절대적인 진정성에서 비롯되어 그 연극을 깨뜨렸습니다. 아이는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의 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위선의 껍질을 꿰뚫고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방시킵니다. 당신이 감히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진실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요.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열정을 추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부름을 따르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완벽한 복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모든 독특함, 사랑스러운 결점, 그리고 진정한 영혼과 함께. 그러니 오늘 밤 고요함이 감쌀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서서히 벗어던질 용기가 있는가? 잠이 당신을 판단이 없고 오직 수용만이 있는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로 데려가게 하십시오. 진정성 있는 삶의 여정은 용감한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흡수하며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듣는 이야기, 그리고 매일 접하는 정보로부터 말이죠. 나무가 자라기 위해 비옥한 토양, 빛, 그리고 맑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키우기 위해 긍정적인 생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은 실질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생각과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생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연설가짐로는 평균의 법칙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5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대화 방식, 삶에 대한 태도, 일상 습관, 야망의 수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조용히 당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사고방식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불평하고 비관적이며 어려움만 보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점차 당신도 그들의 회색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낙관적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더 나은 버전이 되려는 영감을 받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꽃과 달콤한 과일을 심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비옥한 정원. 당신이 바로 정원사입니다. 매일 당신은 당신의 정원에 새로운 씨앗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나누는 대화, 읽는 책, 보는 프로그램, 스크롤하는 소셜 미디어 페이지, 이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씨앗을 선택하는 데 매우 신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친절, 지혜, 용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찾을 것입니다. 동시에 헌신적인 정원사는 잡초를 정기적으로 뽑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정원에 있는 잡초는 바로 해로운 영향들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무익한 뒷담화입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신랄한 비판과 끝없는 불평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잡초는 뽑지 않으면 조용히 자라서 꽃의 영양분을 빼앗고 점차 당신의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잡초를 뽑는 일은 때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친구와의 접촉 시간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두려움만 퍼뜨리는 뉴스 페이지를 언팔로우하는 것일 수도, 또는 단순히 TV를 끄고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와 서로 깔아내리기가 일상인 해로운 직장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매일 사무실에 가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창의성과 열정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들어주며 항상 더 큰 목표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친구 그룹의 일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은 마치 순풍과 같아서 당신의 배를 더 빠르고 쉽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자기애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연민의 마음으로 듣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는 관계와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할애하십시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의 정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었나요? 당신은 어떤 에너지와 접촉했나요? 내일 인식하고 뽑아야 할 잡초가 있나요?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양육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의식 있는 정원사가 되겠다고 조용히 결심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가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적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장미나 높이 솟은 거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잎사귀 하나,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에도 숨어 있습니다. 위대한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미래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야, 저 집을 사면 평온해질 거야, 이 여행이 끝나면 편안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며 현재를 단지 지루한 환승역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놓쳐버립니다. 원본 영상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상기를 주었습니다. 단순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웅장함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 비범한 성취, 최고의 경험.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런 위대한 순간들로만 차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양탄자 위에서 빛나는 금실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양탄자의 대부분은 일상의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들이라는 수백만 개의 실로 짜여 있습니다. 행복은 지진이 아니라 조용히 영혼을 적시는 부드러운 소나기입니다. 그것은 비온 뒤 흙냄새를 맡을 때의 기쁨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을 때의 평온함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미소를 받았을 때의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지나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학 문화에는 와비사비 WOBISOBI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와비는 소박함, 고요함, 자연과의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사비는 낡은 금 속의 녹이나 깨진 도자기의 금처럼 불완전함과 시간의 흔적에서 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와비사비는 겸손하고 불완전하며 덧없는 것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찾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꽃다발 대신 꽃병에 꽂힌 한 송이 꽃을 소중히 여기고 공산품의 번쩍임 대신 수공예품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철학은 현대 세계의 완벽함과 웅장함에 대한 강박관념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삶이 아닌 우리가 가진 삶 속에서 바로 지금 기쁨을 찾도록 초대합니다. 단순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우리는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길에서 우리는 종종 정상만을 생각하고 비탈길 하나를 넘었을 때나 휴게소에 깃발을 꽂았을 때 축하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작은 진전을 하찮게 여기고 전체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기뻐하도록 자신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여정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쉽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작은 성취를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로 그것들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웅장한 대성당을 짓거나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거대한 모자이크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작업은 매일 꾸준히 벽돌 하나하나를 넣고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벽돌 하나, 조각 하나는 그 자체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다면 결코 완성된 건축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작은 성취들도 바로 그 벽돌과 조각들입니다. 책을 읽기 위해 15분 일찍 일어나는 것, 회사에서 어려운 과제를 마치는 것,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산책 약속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벽돌입니다. 당신이 작은 성취를 축하할 때 비록 조용한 자기 격려의 말 한마디일지라도 당신의 뇌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인정받는 느낌은 다음 행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당신은 꾸준한 추진력을 쌓아갑니다. 작은 진전을 인정하는 것은 벅찬 마라톤을 관리 가능하고 보람있는 단거리 경주 시리즈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와비사비의 마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해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작은 성취, 아주 작은 선행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삶은 화려한 불꽃 논리의 연속이 아니라 소박한 기쁨과 조용한 노력으로 밝혀지는 수많은 따뜻하고 반짝이는 촛불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성당은 당신이 매일 놓는 그 작은 벽돌 하나하나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의 여정, 인내의 길, 진정성의 용기, 그리고 소박한 것에서의 기쁨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만리 여정 위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넘어져 다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두운 순간에 우리 자신의 실수와 결점에 직면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장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실패했을 때 쉽게 위로할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차없이 질책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까다로운 내면의 비평가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결점을 지적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을 되감으며 우리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자괴감을 퍼뜨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하며 책의 굴레에 갇히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그 목소리를 인식하고 부드럽게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이제 나는 친절을 선택할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친절함은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본 영상은 강조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증오심을 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생각으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가장 심하게 화상을 입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용서는 그 석탄을 용감하게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과거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미 도전이라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때때로 몇 배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눈으로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우리는 놓쳐버린 기회에 했던 말, 했던 일 때문에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당신은 그 당시의 모든 이해와 미숙함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아예 서툰 그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실수는 종신형이 아니라 오늘날의 더 현명한 당신을 만드는 데 기여한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옛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본보기를 보십시오. 아파르테이트 정권 하에서 27년간 혹독한 환경에서 투옥된 후 그가 자유를 얻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자신의 옛 교도관을 취임식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만델라는 깊은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다면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죄수라는 것을 그는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적을 용서했습니다. 만약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거의 30년을 앗아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보다 작은 실수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행위 역시 그와 같은 해방의 힘을 가집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또한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날도 있겠지만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쑥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과 빛, 그리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게 하는 비바람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실수할 여유를 주십시오. 약해질 여유를 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친한 친구에게 인내심을 갖듯 자신에게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침대에 조용히 누웠을 때 상상 속에서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 해줄 말을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 쉬업 용서와 자기 연민이 따뜻한 담요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위로하며 깊고 평화로운 잠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졌을 때 자신에게 친절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랑의 행위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엄격함도 포함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쁜 습관을 방치하거나 해야 할 일을 영원히 미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자기애는 바로 자기 훈련이라는 행위입니다. 훈련은 처벌이 아니라 꿈과 현실을 잇는 가장 견고한 다리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군대의 군인이나 혹독한 훈련 체제를 따르는 운동선수처럼 건조하고 엄격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훈련을 자유의 상실,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오해입니다. 진정한 훈련은 족쇄가 아니라 자유의 날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 훈련이 없는 사람은 빚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훈련이 없는 사람은 질병에 얽매일 것입니다. 일에 대한 훈련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정체에 갇힐 것입니다. 오히려 훈련을 통해 당신은 더 많은 선택권, 즉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창출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와 훈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강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이 불어올 때 당신의 배를 아주 빠르고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영원히 불지 않습니다.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의 바람에만 의존한다면 꼼짝도 못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꿈은 영원히 종이 위에만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훈련은 바람이 아니라 배의 엔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고 따르기로 약속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그날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바람이 부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훈련이라는 엔진은 작동합니다. 전문 작가는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매일 책상에 앉습니다. 챔피언 운동선수는 기분이 좋기를 기다리지 않고 매일 체육관에 갑니다. 훈련은 바로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위대함은 비범한 한순간의 번뜩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잦고 훈련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된 결과입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보는 대신 책 한 페이지를 읽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지혜의 습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식사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건강의 습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 자체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반복될 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훈련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어떤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인가? 미래의 자신인가? 현재의 자신은 항상 즉각적인 편안함을 갈망합니다. 늦잠을 자고 싶고 단 것을 먹고 싶고 일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신은 건강, 성공, 그리고 평온을 갈망합니다. 훈련은 바로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 즉각적인 만족보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 장기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훈련을 실천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자신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아끼고 있어.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고 있어. 훈련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처럼 작은 아령으로 시작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5분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오후 15분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첫 업무 시간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되면 다른 행동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훈련을 간수가 아니라 당신의 꿈의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건축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훈련된 행동은 벽돌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당신의 꿈과 현실을 잇는 다리 위에 어떤 벽돌을 놓을 것인가? 훈련이라는 도구를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견고한 배와 강력한 엔진을 소유한 선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올바른 방향은 어디인가? 수많은 등대가 손짓하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어느 등대가 나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외부의 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나침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 즉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서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꾸며진 인생들로 가득한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상반된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집니다. 친구, 가족, 사회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끄러운 합창 속에서 나만의 멜로디를 듣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부의 지시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을 살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어놓은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옷을 입으며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공허함,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깊은 단절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 즉 직관은 충동적인 감정이나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섬세하고 조용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아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오는 부드러운 충동입니다. 모든 논리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더라도 어떤 결정에 대해 옳다거나 그르다는 느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종종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물리적인 심장도 아니고 완전히 이성적인 뇌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중심이며 타고난 지혜가 담긴 곳이며 의식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한 사람의 모든 경험, 지식, 가치를 종합하는 곳입니다. 두뇌는 분석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느끼고 통찰합니다. 직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마음의 지혜와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고요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는 속삭임을 들을 수 없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고요함은 바로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아침에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일 수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글을 쓰거나 성찰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외부 세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그 순간에 이성적인 마음의 생각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 당신은 자신의 깊은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젊었을 때 그는 대학을 중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규범과 기대를 거스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계획도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길을 따르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대신 그는 직관의 충동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수업을 청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글씨를 배우는 것은 완전히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호기심에 기반한 비논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10년 후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하면서 그날 서예 수업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킨토시가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 여러 서체, 그리고 빌의 간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고 애플 디자인 철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 운명, 삶, 카르마, 무엇이든 그 직관에 대한 믿음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성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미 알려진 데이터, 이미 가진 경험에 기반해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관은 더 멀리 볼 수 있고 이성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며 항상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잠속으로 빠져들면서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쉬도록 허락하십시오.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듣는 것 또한 훈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단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에게 길을 안내해줄 현명한 안내자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항상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가장 듣기 힘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항상 피하려고 했던 진실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단지 꿈의 부름을 따르는 용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진실들을 감히 마주하는 용기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진정한 힘은 그가 가진 성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와 역경을 어떻게 마주하는가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항상 우리에게 거울을 내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을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붙잡으려 애쓰는 금이 간 관계에 대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은 매일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나쁜 습관에 대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들을 회피하는 것은 집에 큰 균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집의 기초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 그림을 떼어내고 균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많은 노력을 요하더라도 수리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마주하기 가장 어려운 진실들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우리 안의 부분들을 그림자 더 섀도우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약함, 질투, 탐욕, 분노, 부끄러운 기억, 그리고 우리가 나쁘다고 여기는 욕망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억누르고 자신이 좋은 완벽한 사람인 척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러나 융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조종할 뿐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그림자는 스스로 드러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까닭 없는 분노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결점을 보게 하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좋은 관계와 우리의 노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의 여정은 그림자를 없애는 여정이 아니라 용감하게 돌아서서 마주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저도 때로는 약합니다. 저도 때로는 질투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인정할 때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자기 수용 속에서 그림자는 파괴적인 힘을 잃고 에너지의 온천, 즉 온전한 자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의 힘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대장장이가 검을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쇳덩이가 저절로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달구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경입니다. 그 후 모루 위에 놓여 수천 번의 망치질을 무자비하게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에 담금질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격과 실패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파괴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바로 그 불길, 망치질, 그리고 담금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철의 구조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성격도 그 강철과 같습니다. 평온하고 도전도 실패도 없는 삶은 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경의 용광로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 후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스승으로 당신을 더 강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대장장이로 여기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고요함 속에 누워있을 때 만약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이 떠오른다면 서둘러 그것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온 전령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불길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속에서 단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더 강인한 버전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역경의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내면의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강인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이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칼집 속에 영원히 복원된 복음과 같습니다. 힘의 가장 큰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깊은 충만감을 주는 사용법은 바로 그 힘을 베품과 봉사의 행위를 통해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높은 곳에 서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을 낮출 수 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축적과 사리사욕을 장려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의 축적, 명성의 축적, 권력의 축적, 심지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완목적인 거래에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네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나도 너에게 저것을 해주겠다. 하지만 원본 영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즉 영혼의 부유함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대함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은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푸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보상이라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끼는 기쁨, 세상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마음의 평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돌려받는 것이며 이것들은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도 귀중합니다. 우리의 삶을 물줄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이 되거나 웅덩이가 되거나. 웅덩이는 받기만 하는 곳입니다. 빗물을 받고 작은 개울물을 받지만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고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웅덩이의 물은 고이면 썩으며 마침내 생명이 없는 곳이 됩니다. 반면에 강 역시 끊임없이 수원으로부터 물을 받지만 결코 그것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강은 자신의 시원한 물줄기를 강둑의 나무들에게, 물 마시러 오는 동물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항상 베풀기 때문에 강은 항상 맑고 항상 흐르며 항상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신만을 위해 쌓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이기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푸는 법을 알 때 우리는 생명의 원천, 즉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가져다주는 강이 됩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한 감동적인 우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람이 몹시 불고 라벤더 야생초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프랑스의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고독한 양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양들을 몰고 돌아온 후 그는 조용히 부지런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쇠지팡이로 메마른 땅에 작은 구멍을 뚫고 손수고른 도토리를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해가 거듭되면서 그는 수십만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자신을 위한 어떤 이득도 기대하지 않고 혼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숲의 온전한 끈을 아래 앉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량했던 땅은 푸른 숲으로 변했습니다. 마른 시냇물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돌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공기는 맑아졌습니다.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변 마을들도 그 덕분에 풍요로워졌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더 행복하고 즐거워졌습니다. 겸손한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는 끈기 있고 이타적인 베품의 행위만으로 한 지역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의 모습입니다. 위대함은 거창한 구호나 권력,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큰 사랑으로 행해지는 행동들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숲 전체를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슬퍼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은 비록 작을지라도 인생이라는 정원에 심는 씨앗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당신은 무엇을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시간, 약간의 관심,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베푸는 행위에서 오는 순수한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베풀 때 우리는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 즉 존재의 의미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풀매 아름다움, 겸손의 위대함, 그리고 봉사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고귀한 이상이며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가 관계라는 망망대해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바다가 평온하지 않고 모든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현명하게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하지만 매우 필요한 진실들을 용감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소나 비관이 아니라 노련한 항해사의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진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본 영상은 꽤 직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듣기에는 씁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간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적으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주변 사람들, 특히 동료들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하는 타고난 경향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뛰어난 성공을 거두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아끼고 축하하더라도 그것은 무심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불안감이나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친구를 의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 감정의 복잡성에 대해 더 공감적인 시각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자신의 성공을 나눌 때 겸손하게 하고 친구가 성공했을 때 비교심이 감정을 흐리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산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진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여정은 헛되고 자기 파괴적인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포기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관점과 행동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색깔이 없는 카멜레온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가치는 칭찬을 받을 때 올라가지도 않고 비난을 받을 때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정은 거울 속에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우리는 바다 위의 배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현명한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승이자 조언자이며 안전한 길을 비추고 안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행하는 데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이며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암초도 있습니다. 해롭거나 유해한 사람들 또는 관계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당신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거나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거나 항상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선장은 암초를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해도를 읽고 그것들을 식별하여 능숙하게 피하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현명하게 믿으라는 바로 그 선장을 위한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방식과 습관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원본 영상에서는 어리석음은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의 개념을 삶의 태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 미루는 습관, 피해자 의식, 이 모든 것은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은 불공평하고 자신은 환경의 희생자라고 믿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점차 당신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까운 원 안에 누구를 들일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신 위생 행위입니다. 이러한 진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 주위에 벽을 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견고한 문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언제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의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문을 닫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인간의 모든 복잡함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도 아는 마음으로 쉬십시오. 열린 마음을 가졌지만 분별력 있는 눈으로 보호받는 선장이 되십시오. 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배운 후 우리는 그 지혜의 렌즈를 삶 전체로 확장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다음 단계는 기대를 관리하고 삶의 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은 우리가 흔히 듣는 모든 격려의 말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대를 낮추십시오. 이 조언이 꿈을 포기하거나 노력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분투해야 할 목표와 삶에 강요하는 경직된 요구 사항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삶도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들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현실이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느낍니다. 높은 기대를 갖는 것, 원본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것이 바로 만성적인 불만족의 비결입니다. 삶을 날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비구름에게 비를 멈추라고 명령할 수 없으며 야외 파티를 하는 날 해가 비추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날씨는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 개인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운행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 오는 날 한가운데 서서 비를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산이나 처마를 찾거나 또는 단순히 그 비의 아름다움을 즐길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부여하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력에 항상 비례하는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에 맞서는 무의미한 싸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항상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선의만으로는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본 영상에는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위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이용당할 것이다. 이것이 선함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한 선함, 즉 지혜와 힘이 동반되지 않은 선함은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을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강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알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 제독은 베트남 전쟁 중 포로로 잡혀 7년 이상 극도로 잔인한 환경에서 수감되었던 미군 고위 장교였습니다. 훗날 누가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지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바로 낙관주의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날 거예요와 같이 비현실적인 희망을 계속해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오고 가고 그들은 부활절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마저 지나가자 그들은 상심하여 죽어갔습니다. 훗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 불리게 된 스톡데일의 생존 비결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극단을 조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이 결국에는 풀려나고 승리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의 잔혹한 현실을 어떤 미화나 환상도 없이 직접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미래의 좋은 결과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낙관주의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 자신의 능력, 그리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어려움, 불공정함, 그리고 냉혹한 진실들을 용감하게 직시하십시오. 그것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헛된 희망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삶이 어때야 한다는 경직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태양만큼이나 비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날씨든 견뎌낼 내면의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완벽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번영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에서 발견됩니다. 배경음악은 깊고 차분해지며 삶의 변동 앞에서 깊은 평온함을 표현한다. 삶이 항상 공정하지 않고 언제든 폭풍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신이 참으로 작고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수용의 지점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며 우리를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개인적 책임의 힘입니다. 외부 세계는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면 세계, 즉 모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장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해결해 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피해자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상사가 우리를 인정하고 승진시켜 주기를 기다립니다. 배우자가 와서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발표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완벽해질 어느 날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책임의 부담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외부의 누군가나 어떤 상황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편안함의 대가는 매우 비쌉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할 권리를 넘겨줄 때 당신은 동시에 그들에게 당신의 삶을 통제할 권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배 위에서 수동적인 승객이 되어 상황의 파도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타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앉아서 여행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무게감 있는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왜 선고받았다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상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미리 정해진 인간의 본성이나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매 순간 행동과 심지어 무행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강력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구도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권능, 즉 우리 삶의 주인이 될 권리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태어난 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쏟아나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을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배 위에서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승객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불평하고 배의 디자인을 비난하며 어려운 항로를 선택한 선장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외부 요인에 맡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장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선장은 날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바람이나 파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키와 돛, 그리고 항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불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지도를 읽고 방향을 정하며 폭풍 후에도 불구하고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기 위해 돛을 조절합니다. 개인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나는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원본 영상에서 말했듯이 인생에는 세 가지 기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찰자, 즉 승객의 선택입니다. 둘째, 당신은 일어나서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가, 즉 선장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며 그것은 거창한 결정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결과 아는 역할에서 당신 삶의 원인이라는 역할로 전환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이 자유의 무게와 영광을 느껴보십시오. 희생자라는 역할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새벽이 오면 승객이 아니라 선장으로 일어나 키를 잡고 당신이 선택한 지평선을 향해 당신의 배를 굳건히 이끌 준비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선장으로서 인생의 키를 잡았을 때 우리의 다음 임무는 배 위의 가장 귀중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의 번영과 행복을 지탱하는 세 가지 주요 자원, 즉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건강, 그리고 돈입니다. 이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귀중한 기둥은 바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은행은 당신의 계좌에 86,400초를 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사용하지 않은 모든 잔액을 지워버립니다. 당신은 잔액을 다음 날로 유월할 수 없습니다. 지급된 금액 이상을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계좌입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행의 고객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며 한 번 사용하면 결코 다시 벌 수 없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지연, 무익한 걱정 또는 공허한 오락에 낭비하는 낭비꾼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매 순간을 배우고 사랑하고 창조하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말고 당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시간이 화폐 단위라면 건강은 당신의 인생 경제 전체의 기반입니다. 그것은 기초 기둥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거대한 보물을 가질 수 있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잃었을 때는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이 지적한 비극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를 얻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건강을 사용하고 그 후에는 단 하루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모든 부를 사용한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충 식사하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로부터 빌려 쓰고 있으며 그 빚은 언젠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수면, 영양, 운동 등 건강을 돌보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행복과 충만한 삶을 위한 능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돈입니다. 돈은 종종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며 확실히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본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불행을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유능한 장인의 손에 들린 좋은 도구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당신이 호화롭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핍함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금융에서 이것은 당신이 정기적으로 소액을 저축할 때 당신이 받는 이자가 스스로 이자를 낳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성장이 매우 느리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발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복리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에도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매일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은 투자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TV를 보는 대신 15분간 책을 읽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지혜에 대한 작은 투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 후 축적된 지식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습관의 복리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선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것 또한 더 나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들도 그들만의 복리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질병과 후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볼 때 자신을 자산 관리자로 여겨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86,400초를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건강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당신은 어떤 습관의 씨앗을 뿌려 복리 효과로 자라나게 했습니까? 번영하는 삶은 몇 번의 거창한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일 내리는 수천 개의 작고 현명한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인생의 세 기둥 시간, 건강,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때 우리는 길을 안내할 더 깊은 지혜의 원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찰해 온 진리들은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지혜의 강물의 메아리이며 위대한 현자들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집약한 것입니다. 이번 여정의 이 부분에서는 현재의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심오한 삶의 철학이 탄생한 고대 동양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원본 영상의 많은 메시지들은 중국 고대의 두 가지 주요 사상 흐름에 영향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노자가 있는 도가와 장시자 공자가 있는 유가입니다. 이 두 학파는 비록 다른 길을 가지만 인간이 자연과 사회 모두와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자의 도가부터 시작해 봅시다. 도가는 우리에게 또 만물의 자연스러운 길 또는 흐름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자에 따르면 행복과 지혜는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투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물은 도가 철학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물은 부드럽고 겸손하며 항상 맞은 곳으로 흐르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 마모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울려 퍼진 노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의라는 개념의 정수입니다. 행함이 없는 행함 또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는 행함. 무의는 게으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나무가 본성대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지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잡아당기지 않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도록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가 인내심을 배우고 적절한 시기를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이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철학에서 우리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꾸준한 발걸음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위대한 목적지에 압도당하는 대신 바로 발밑에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 내딛는 데 집중하십시오. 올바른 한 걸음은 다음에 올바른 걸음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천리 길은 자연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노자는 또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지적 오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는 종종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경험이며 내면의 섬세한 느낌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과 고요함을 통해 지혜를 표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속삭이지만 무지는 소리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집중한 도가와는 달리 공자의 육아는 인간과 인간,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조화로운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육아 철학의 기초는 좋은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도덕적 수양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의 핵심은 원본 영상에서도 언급된 매우 간단한 규칙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알려져 있으며 인, 즉 인의, 인간의 표현입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 서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가?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가? 연민,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은 존중과 배려로 대하는 능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계와 문명화되고 친절한 사회를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노자와 공자의 가르침은 비록 2000년도 더 전에 나왔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낡은 교리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여정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도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물처럼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공감과 책임의 다리를 놓아 사회와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잠자리에 들 때 고대 현자들의 속삭임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투쟁을 멈추는 데서 오는 평온함과 인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데서 오는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동양의 지혜로운 속삭임을 들은 후 우리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인류 문명의 또 다른 요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노자와 공자가 도와 인에 대해 성찰하던 거의 같은 시기에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다른 위대한 지성들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비록 다른 색채를 띠지만 자기 수양의 길이라는 깊은 공통점에서 동양의 지혜와 만납니다. 원본 영상에는 고대 서양 철학,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스토어 시점에 흔적이 짙게 밴 많은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이 종종 자연과 사회와의 조화를 강조했다면 서양은 이성, 자제력, 그리고 개인의 덕성을 길을 비추는 횃불로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종 수학자로만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동시대인들에게 그는 철학자이자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조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엄격한 법칙에 의해 운행되는 조화로운 코스모스 카즈모스이며 인간 영혼의 목표는 훈련, 학습,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비슷한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는 위비 없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학파에게 말은 강력한 에너지를 지녔으며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관찰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에 휩쓸리는 대신 이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윤리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는 명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조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렬한 감정, 특히 분노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이성은 흐려지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언은 분노했을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모두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숨을 쉬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자제력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 즉 가장 실용적이고 영향력 있는 철학 학파 중 하나입니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스토아 학자들은 가장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도 평정심 어티어 어엑스하여 얻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들은 내면의 요새라는 매우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 사건들 비판, 상실, 불우는 성벽을 향해 쏘아진 화살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성문을 열고 그것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한 안의 것 당신의 핵심 자아, 이성, 덕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성문이 바로 당신의 판단입니다. 사건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반응, 욕망, 두려움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의 노예라면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록 노예일지라도 영혼의 평정과 품위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또한 걱정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우울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토아 학파를 실천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이면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행동에 쏟아붓습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다이면 그들은 수용을 실천합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무익하고 자기 파괴적인 일입니다. 대륙을 사이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과 서양의 현자들이 비슷한 진리에 도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행복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 지혜, 그리고 연민을 통해 안에서부터 수양되는 상태임을 가르칩니다. 잠속으로 빠져들 때 당신이 인류의 위대한 지성의 흐름, 즉 동서양의 위대한 정신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의 일부임을 느껴보십시오. 배경음악은 장중하고 깊어지며 역사와 인류의 지혜와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성찰 여정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의 여러 땅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철학에서부터 동서양 현자들의 오래된 메아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을 새하얀 종이처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인내의 힘과 내려놓음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감사 속에, 소박한 순간 속에,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친절함, 훈련과 직관의 균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냉혹한 진실들을 용감하게 마주하고 그럼으로써 선택과 개인적 책임의 힘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다용도 도구 상자, 즉 이전 세대들이 남긴 나침반과 지도의 모음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예술가이며 당신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메시지, 즉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붉은 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정은 계속된다. 인생은 우리가 서둘러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는 도착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원본 영상은 반복해서 상기시켰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생은 무한한 스승입니다. 매일 인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성장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날의 당신은 단지 한 가지 버전일 뿐입니다. 내일 당신은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강인한 버전이 될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이 여정에는 끝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길이 열릴 뿐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항상 인생을 풀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한 공통 공식, 성공을 위한 방정식을 찾으려 애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틀린 문제도 여기고 인생이 완벽해질 때까지 수리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생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느껴야 할 음악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보기 위해 마지막 음표로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체 과정을 즐깁니다. 당신은 경쾌하고 즐거운 높은 음과 깊고 차분한 낮은 음을 듣습니다. 당신은 빠르고 느린 리듬을 느낍니다. 당신은 음표들 사이의 소중한 침묵의 순간들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감미로운 부분과 격렬한 클라이맥스 모두가 전체 교향곡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런 교향곡과 같습니다. 기쁨과 사랑의 멜로디가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의 악장도 있습니다. 안정의 리듬이 있고 예기치 않은 변주도 있습니다. 즐거운 음만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당신 인생의 전체 음악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즐겁든 슬프든 그 멜로디와 함께 춤을 추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음표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당신의 존재에 대한 독특한 노래를 함께 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성찰의 말들은 단지 씨앗일 뿐입니다.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그것들을 당신의 일상생활로 가져가 당신의 관심과 행동으로 물을 줄 때만 싹틀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끝날 수 있지만 당신의 여정은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생각들이 부드럽게 가라앉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쉬게 하십시오. 이 조용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났을 때 새로운 날, 당신 인생의 멋진 교향곡을 듣고 느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십시오.